어느 날 암 환자가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차분히 알려줍니다. 선생님의 암은 현재 4기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당장 개복 수술을 하게 된다면 살아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환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 암이 4기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제가 몸을 좀 건강하게 잘 만들어서 암을 한 2기 정도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때 다시 수술 받으러 오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육신의 문제에 관하여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환자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암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혹은 수술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수고로움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환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긴급한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위급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 회개와 변화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 일을 귀찮아하며 차일피일 미루면서 영혼의 수술대 위에 오르는 일을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 등장하는 남유다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에 당장 제거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보십시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도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행위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할 성도의 열매를 찾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범하였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여주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약탈하는 그야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지탄받아 마땅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본문 16절, 17절에서도 다루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공의를 추구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은 일이지요. 혹시 우리도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당장 수술대 위에 올라서 제거해야 할 영적 질병임을 기억합시다. 그런 모습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예배와 삶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복잡한 해석이 필요 없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불순물들을 모두 녹여서 제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여러분들이 지켜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따라옵니까? 반드시 고통과 아픔을 수반합니다. 마치 암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서 필연적으로 수술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듯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고통이 따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낭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 뜯어서 고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그러한 죄악들, 또 상식처럼 여겨왔던 반칙들, 무감각했던 불신앙적 요소들을 다 드러내서 뜯어내고 잘라내는 대수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롭고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은 징벌처럼 보여도 그 과정을 다 통과한 뒤에야 무엇이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내 몸을 부단히 쳐서 말씀에 순복하게 만들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드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순결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은 과감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신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 꼭 이렇게 살아내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배와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제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셔서 준비된 주님의 성도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조기 종식을 통해 우리 드림교회와 한국교회가 참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의 회복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합시다. 또 수성동 성전 용도 변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안정화와 또 일상의 회복과 군산 경제의 회복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간구의 제목들 간구하시다가 오늘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